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 주체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보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보라. 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네, 이 말씀을 끝나면 이 세 단어로 통하여서 기대감을 얻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넘치는 은혜로, 또 사모하는 은혜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 29절부터 31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되는데 잘 실천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날마다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눈을 뜨면 집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오게 되죠. 그리고 제가 이 한성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약 8kg 정도 쪘습니다. 근데 저희 청년들이 오고 하면서 저에게 하는 얘기는 부임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나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의 미혹의 영에 속으면 안 되는데 속아가지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매번 아침에 운동을 해야 되지 하는데 이게 진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감함이 없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민함이 없으면 내가 계획을 해도 잘 실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생업에서, 또 학교에서, 관계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되는 문제,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도 분명 있습니다. 기독인들이 실천해야 하는 것들 중에 가장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가장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전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숙제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숙제의 해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주요 문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표시되어 있죠? 내 증인이 되어다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신 말씀은 하나입니다. 내 증인이 되어다오. 부유한 인생을 살아라. 가정을 꾸리면 최고의 가정으로 만들어라. 자녀 양육에서 성공해라.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위치에서 최고를 달려라. 이런 말씀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다면 바로 내 증인이 되어다오, 이 말씀이죠.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여서 지상대명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이 바로 전 18절을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대요. 그 권능을 받고 가라는 것이죠. 근데 어디를 가냐? 복음이 필요한 곳들로 가라고 합니다. 곧 그곳에서 만나게 될 영혼들을 어떻게 하라? 제자로 삼으라. 나의 제자 말고 예수의 제자로, 그러니까 나의 증인 말고 예수의 증인으로, 그렇게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말씀의 포커스가 한 영혼에게 초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바로 에디오피아 간다게 국호를 맡은
내시입니다. 이 간다게의 의미는 이름이 아니고 왕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마에서 황제가 가이사, 그리고 이집트는 바로, 뭐 이렇듯이 이 간다게라는 의미는 에티오피아의 왕조의 이름이에요. 그런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이 내시가 먼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8장을 보면 이 사건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더 등장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라고 한다면 이 구약 시대에 이 아수르의 혼혈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로부터 배척당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었습니다. 같은 혈통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와 달라라는 선을 긋는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땅에서 빌립을 통해 복음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복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장면이 또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잘 나가던 그 빌립을 성령께서 멈춰 세우죠.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빌립아, 지금 그 사역 멈추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광야로 가. 빌립이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여 광야에 가니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시는 세례를 받고 에티오피아로 다시 돌아가는 스토리가 오늘 말씀의 간략한 내용이에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복음 전파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스토리는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건은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왜냐? 이 당시 성경 지리학에 의하면 이 아프리카 지역은요, 이 땅끝이라고도 불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는 그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알곡이 에티오피아 내시로부터 지금 심겨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중요하겠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한 만남 가운데 그분의 일을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선하시는 만남에는 결코 운 따위가 작용하지 않고 우연 따위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선하시는 만남에는 완벽한 그분의 계획과 타이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만남의 축복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사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방금 나눈 제자를 삼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인데, 그렇다면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주님의 음성에 예민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타 치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렇다고 막 기타를 잘 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실력이 좋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기타를 치신 분은 알겠지만 오랜 시간 기타를 치게 되면 몸의 변화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왼쪽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에 다 굳은 살이 박힌다는 거예요. 처음에 코드를 잡으면 이 기타줄 때문에 쓸리고 상처가 나거든요. 처음에는 만지지 못할 정도로 따갑단 말이죠. 그러다가 감각이 점점 둔해지면서 그 위에 뭐가 생겨요? 굳은 살이 생겨요. 그 뒤에 아무리 잡아도 아프지 않단 말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은 살 전에는 이 손가락에 신경이 다 살아있어요. 근데 계속 치다 보니까 이 굳은 살이 박힌 살들은 다 신경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둔감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육적인 모습에만 나타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 우리 영적인 모습에서도 부단히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에 왜 게을러지고 둔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굳은 살이 우리 마음과 귀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하나님이 언제 제게 말씀하셨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느끼겠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울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결단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듣지 못한 이유가 있죠. 왜냐?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죄의 굳은 살이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횟수로 따지면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살이 박혔기 때문에. 이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요나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낭패를 당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참회 회개를 하고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요나서 4장을 보면요, 당시 요나의 이 불평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이 적국을 상대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멸하실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회개를 통촉하는 메시지를 전하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속에 미움과 짜증과 분노와 시기가 섞인 상태에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1도 담기지 않는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더 미치는 겁니다. 왜냐? 방금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멸하실 줄 알았거든요. 마지막 때 순종해서 왔지만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기대하고 온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요, 요나의 마음이 드러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더군다나 날씨는 어떻습니까? 몸을 태워버릴 정도의 강렬한 햇빛이 요나를 덮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 서늘함을 준비해 주시죠. 그러니 방금 전까지 싫어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한 이 요나의 고백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또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해 박넝쿨을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 다시 뜨거운 바람이 요나의 몸을 감쌉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옛다 하고 추가로 동풍까지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더워 죽는 거죠. 그 상황에서 요나가 뭐라 합니까? 죽겠다고 불평하며 또 원망해요. 요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왜 박넝쿨까지 없애면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라 해서 어쨌든 간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야,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키운 것도 아닌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있다가 없어진 그 박넝쿨을 되게 아끼잖아. 그런데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니느웨 성 안에는 12만 명이 되는 나의 백성들, 내가 창조한 생명들과 가축들이 살고 있어. 너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 서운해하는데 저 안에는 내가 창조한 수많은 생명들과 내가 아끼는 가축들이 있는데 왜 내가 애타지 않겠니? 요나의 귀에 군살이 아직 벗겨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 더 예민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자리에서 즉각적인 순종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죠.
찬송 한 구절을 부르도 코가 시큰해지고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진 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응답과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반응을 하려면 먼저 들어야 합니다. 평생 신앙생활 했습니다. 평생 가르쳤습니다. 평생 헌신했습니다. 사람을 섬기고 좋은 신앙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좋은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영적 군살이 내 마음과 내 귀에 박힌 겁니다. 우리의 영이 굳은 살로 덮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섬김과 헌신과 구제와 선교와 봉사일을 하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누구를 위한 자리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되게 민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민감할 때가 있어요. 이 말과 행동과 눈길 한번 잘못 져서 관계를 해친다거나 또 그것이 마음에 상처 나봐 하루 이틀 관계를 재면서 몇 년을 갈 때가 있죠. 가끔씩 이 아내와 제가 실랑이를 벌일 때가 있습니다. 이 실랑이의 주제는 집에 들어오면 자꾸 옷장에 제가 옷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MI이긴 하지만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게 제가 옷을 걸어놓는 옷걸이인데 저게 사실 옷걸이가 아니라 수건걸이에요. 근데 저게 위치가 어디 있냐? 제 현관을 들어서서 바로 왼쪽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기에 옷을 걸어놓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냐? 거실에 들어가서 쉬기 최적의 거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정리하고 다시 나와서 가는 것보다 여기에 걸어놓고 가는 것이 단 1분 1초라도 빨리 쉬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 이런 모습을 아내는 못마땅해 합니다. 왜냐? 저긴 수건거리인데 왜 자꾸 옷걸이를 걸으면 제 아내가 치우거든요. 그래서 눈치를 보죠. 그럼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쉬워요. 안 한다고 집에 들어갔는데 또 수건거리 옷을 걷고 있는 내일의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서 따갑게 느껴지는 눈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생각해낸 게 현관 앞에서 나도 민감해지자. 그러니까 아내가 거기 싫어하니까 옷장에 옷을 넣자라고 의식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옷장에 가서 놓고 온단 말이죠. 지금은 그래도 잘 되는 편입니다. 네. 제가 이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의 불편함을 제가 의식하지 않으면 자꾸 수건거치대에다가 제 옷을 널어놓는다는 거예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불편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민감한 것도 있고 예민한 것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에 예민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예민함이 있어요. 또 직장과 학교에서 불편한 관계 가운데 예민해지고 조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되게 우리의 행동도 위축되고 조심하고 민감하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그런 민감함이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되게 예민하고 눈치 보고 민감하게 행동하는데 먼저 사랑의 관계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민감함을 보이고 있냐는 거예요. 뭔가 거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삶에 느끼려면 하나님과의 영적 예민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영적 굳은 살이 있다면 하나님 벗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매일의 이런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날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야 되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초점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초점에 우리 시선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에디오피아 네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요 약 1,50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날수로 따지자면 편도로 약 2-3개월 걸리는 기간이에요. 편도로 다시 돌아가면 2-3개월 걸리겠죠. 왕복하면 거의 반년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거리를 왜 오고 갔냐? 그 가운데 네시가 무엇을 했냐? 사실 성경을 보면요 가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광야의 여정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1,500km 정도 왕복하면서 돌아갈 때 네시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특별히 이 신명기 23장을 보면요 이 거세한 사람,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현상 때문에 이 계대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방인입니다. 생각할 때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방인의 뜰만 있다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돌아갈 때 그 네시가 무엇을 하고 있었다? 성경을 보고 있었다. 여러분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네시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네시를 지켜보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네시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째는요, 이 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사모하는 준비된 영혼이라는 거예요. 둘째, 준비된 심령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네시에게 그 누구도 한마디의 말을 건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가가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분, 하나님 외에는요. 오직 하나님만 준비된 심령인 그에게 초점을 두시고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 보냅니까? 아까 두 가지의 상황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네시의 상황과 하나는 빌립의 상황입니다. 동시에 부흥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중심에 여러분 지금 누가 있습니까? 빌립이 있어요. 그를 끄집어 광야로 보내십니다. 당시 사마리아 현장을 보면요, 여러분 빌립이 예수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섭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배척당하고 보잘것없는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유대인으로부터 늘 배척되고 소외된 땅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근데 그 소망 없는 지역에 뭐라고 합니까? 기쁨이 있다고 나와요. 그 기쁨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빌립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 오늘 빌립이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적 사역에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 스타가 탄생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만하고 광야로 가.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에서도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 더 있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사마리아가 얼마나 소외된 지역입니까? 그런데 더 소외된 지역이 있어요? 더 배척당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예수 믿을 사람 아직도 넘쳐나는데 무슨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는 겁니까? 다음 스케줄 쳐내기도 빡빡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갈등이 참 많이 됐습니다. 현재 내 위치에서 만족을 누리고 또 청년들과 함께 행복하게 생활하는 것, 그리고 내 일상의 편안함, 그리고 안락함, 내가 이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으로 가라 할 때 단번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한번 의심해 봤습니다. 저 또한 그러고 여러분 또한 그러듯이 자신의 업계에서 정상급 티어가 되는 것 누구나 다 원하는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소외된 내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소외된 현장에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의 안정과 평안함과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그 사마리아를 뒤로 하고 빌립 보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의 영적인 군살이 먼저 벗겨져야 합니다.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민감함을 누리는 사람은 갑니다. 오늘 이 영적 민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영적 예민함과 민감함을 가지고 있던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마리아를 뒤로하고 광야로 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민감함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문제가 남았는데, 이 사도행전 8장 27절에 이 빌립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감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이제 하나님은 광야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빌립을 붙이십니다. 그러면 빌립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이것이 오늘날 영적으로 민감하게 행동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결과물입니다. 그 넓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빌립을 이끄시죠. 덩그러니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화려한 수레 한 대가 지나갑니다. 아무도 없는 척박한 그 광야 땅에서 수레가 한 대 지나가는 거예요. 내시를 태운 수레가 지나갈 줄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사마리아에서 일어나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준비된 심령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화려한 수레를 보라고 빌립을 그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목하시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넷이죠. 그러니까 준비된 심령입니다. 그 수레에 빌립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너무나 중요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복잡한 그 한가운데 인기쟁이가 됐던 그 빌립을 데리고 소외된 곳, 아무도 없는 광야로 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한번 생상해 봤는데 여러분 되게 무서우면서도 되게 웃긴 장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내시가 그냥 내시입니까? 그냥 내시가 아니에요. 에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내시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시가 혼자 왔겠습니까? 같이 왔겠습니까? 같이 왔겠죠. 누구랑? 수행원이랑 또 호위무사를 데리고 같이 왔겠죠. 마차도 화려한 마차가 지나갈 겁니다. 병사들을 거닐고 광야 한복판을 수레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빌립은 생명을 걸어야 되고 또 보는 사람은 또 당황하겠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잘못 접근하면 빌립은 광야에서 척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수레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내시의 목소리를 캐치해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사야 53장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세상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에 관한 그 부분을 때마침 그때 읽고 있는 겁니다. 빌립이 그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 소리에 내시가 반응합니다. 그리고 수레 안으로 불러들여서 빌립이 내시를 보게 되죠.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빌립이 복음을 내시에게 전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근처 물가가 없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곳에 가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빌립은 아소도로 가게 되고 이 내시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시의 스토리가 여기에서 끝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통해 내시에게 에티오피아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의 알곡을 심어둔 겁니다. 빌립의 만남을 통해서요. 오늘 빌립과 내시의 기막힌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시간과 상황과 조건들이 딱딱 맞아요. 빌립과 내시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군사를 벗겨내야 들린다는 거죠. 군사를 벗겨내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이 가고 있는 것에 내 마음을 포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나의 편함과 유익이 깃든 사마리아 성을 뒤로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가서 볼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영혼을 만나게 된 스토리. 오늘 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강력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는 선교나 보내는 선교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매번 가는 선교인데 안 가면 찝찝한 마음이 있어서 가시나요? 아니면은 이곳은 내가 안 가봤으니까 한번 선교 보러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겠다. 저는 선교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참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더 욕심을 부려보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시간에 나를 그 땅 가운데 보내실까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나를 왜 그 땅으로 보내실까? 무엇을 하시려고? 왜 그 많은 땅, 많은 섬김의 장소가 있는 장소에서 나를 보내실까? 이것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과 내시의 만남은 그 누구도 계획하지 못한 만남이에요. 단 한 분, 하나님을 제외하군요.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계속 주선하고 계셨고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소외된 영혼, 소외된 장소, 소외된 곳에서 그 영혼을 만나게 하시려고 빌립을 붙이신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적용의 삶이 되려면 우리의 굳은 살을 벗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때로는 내 영적 굳은 살이 단단히 박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굳은 살을 벗겨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보내시는 곳에서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영적 군살이 있다면 벗겨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적 군살이 없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정결한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러 갈 때에 영적 굳은 살은 제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강력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를 섬길 수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마음과 내게 굳은 살이 박혀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것 같은 한 넘어질 때가 허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선교적 사명 공동체,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탄비를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섬김이 오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귀하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소외된 삶에서 거덕이는 자
자들 하나님 돕고 헌신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품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네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네요.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하신 길을 오늘 준비된 심령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음성 내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하신 길을 나도 우리 믿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또한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내 자리에서 일어나 가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말씀 앞에 우리의 정결한 심령으로 내 굳은 살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걸 벗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길과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일어나 가서 보아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포개일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청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고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입니다.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내게 주신 이 시기 잘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외된 곳 한 영혼에게 내 시선이 초점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역사하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생각하면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힘입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 내 귀가 울리면 마음이 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험난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이 아름다운 청년의 시기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기 위해 보낼 만한 곳에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정말로 약하고 정말로 소외된 영혼에게 나를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청년의 시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한 영혼을 찾아 나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그 마음을 만들어 나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붙들어 주님이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강력한 성령의 음성 가운데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음성 듣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변질되지 않는 그 가치로 삼게 하여 주셔서 세상 밖에 던져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자리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또 소외된 곳에 우리가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낙담하고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그 순종의 고백이 먼저 터져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지나가는 이 청년의 시기 가운데에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무엇을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까 늘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이 청년의 시기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금도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길 바라며 일어나 가서 보라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모든 영적인 굳은 살로부터 벗어나고자 결단하는 여기 주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